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은전도 찾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비유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전부 다 즐거운 파티로 끝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 우리 목자 첫 번째 비유가 그렇고, 또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좀 잃은 양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말씀이고요. 자, 오늘 여기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인데, 자, 오늘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머리띠에서 떨어져 나간 은전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이 드라크마가 이 동전, 이 은전의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고,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이제 은전인데,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이 동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띠예요. 여인들이 머리에 장식하는 그런 장신구인데, 이 여자들이 결혼할 때에 동전 10개를 엮어서 만든 그런 머리띠입니다. 이 눈썹 위에다가 10개의 은전으로 장식하는 이 머리띠는 시집 올 때 가져오는 그런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할 때 기념으로 하는 이 장신구인데, 자, 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의 은전이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개의 이 장식을 위해서 장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를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쓸 수 없는 이 머리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은전을 찾는데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도 보니까 여기 9절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자,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인데 거기도 마지막 구절 보면은 32절에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를 찾는 것. 그리고 찾았으면은 기뻐해라. 기뻐하는. 자, 오늘 이것이 세 가지 비유, 세 개나 연이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이런 목표는 즐거운 잔치예요.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냐. 자, 두 번째 초점은 그렇게 힘들어서 찾아온 영혼을 대하는 그런 기존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직접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신분이 참 뚜렷한데 그 천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를 지켜본 당시 최고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오늘 2절 본문에 나와요. 이 사람이 죄인과 더불어 먹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식사 같이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은연중에 차별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교회 나와도 하나도 보탬도 안 되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참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외모로 남을 판단하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친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거룩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죄인들과 어울리면은 자기들도 부정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용서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아니고 훨씬 앞으로 나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준까지 가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어떤 때는 제 발로 오시는 분들을 참 환영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좀 도와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직접 험한 산을 헤매면서 양을 찾아옵니다. 양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양을 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온 그런 목자가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초청을 했는데 그 잔치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교훈의 초점은 이 죄인들을 향한 그런 비유가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 때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발설된 그런 사건과 배경, 비유를 듣는 자,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세리와 죄인들은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그런 양처럼, 혹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잃어버린 동전처럼 페르나 중에 페르나요, 죽어 없어져야 마땅할 이 둘째 아들처럼 가치 없는 사람들, 별 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그럼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냥 버려두면 좋을 그런 대상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나와서 더 유명해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런 배, 그거 아시죠? 초호화판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를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든 사람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어요. 어떤 풍랑이나 역경에서도 뒤집어지거나 침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근데 이 세계 최고의 배가 말이죠, 첫 출항을 해서 떠났는데 그만 빙하에 부닥쳐가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추운 대서양에 2200명 이상이 그만 물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죽은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안에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또 무식한 사람들도 타지 않았겠어요? 예쁜 사람들도 있고 못생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참사가 있은 다음에 게시판에는 그 명단이 딱 올라가는데 두 종류,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예요? 구조된 사람, 실종된 사람, 아직도 시체를 못 찾은 사람, 시체를 찾은 사람. 여러분, 구조자와 실종자,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신다 그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실종된 사람은 있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이면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가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에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25절에 보면은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노랫소리.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여기 이 풍류와 춤추는 소리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심포니아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포니아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성가대 심포니라는 말을 쓰는 심포니? 심포니가 뭡니까? 우리 한자 말로는 교향곡이라고 그러죠. 교향곡. 여기서 이 심포니, 이건 조화로운 소리다 그겁니다. 성악, 기악곡 연주회, 이 그리스어로 이 심포니아, 아주 조화로운 균형 잡힌 그런 소리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집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 소리가 그냥 딴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이 교향곡 심포니아, 너무너무 조화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수준 높은 우리 오케스트라 이제 연주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연주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교향곡,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목자가 찾잖아요. 목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아주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에 비해서 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 목자와 여자.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참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세워서, 주인공으로 세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동전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적당히 찾다가 포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주 끈기 있게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이 등불을 켜고 빗질을 하면서 끝까지 수고하는 이런 부지런함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끝난 그 지점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나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수고와 또 기쁨으로 즐거운 잔치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시고 또 한 영혼을 찾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듣는 우리들,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잔치 자리,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